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향해서 준 친히 징조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친히 임마누엘이 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은혜를 다시 마음에 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신이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행동을 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가장 기본적인 혹은 근본적인 자신의 필요, 그것이 의식주라고 표현한다고 하면 가장 기본적인 필요에 의해서 사람은 행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필요가 당장 급할 수도 있고 또 일상에서 필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필요가 현재적일 수도 있고 미래적일 수도 있습니다. 미래적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죽음을 생각하게 될 때 죽음 이후에 우리에 대한,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혹은 죽음 이후에 필요가 있다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체면 내지는 자존심 때문에 행동하게도 됩니다. 이것은 특별히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혹은 우리가 땅에서 살 때 우리 사람들 사회 속에서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인데 집단 생활을 하는 동물들 가운데는 생존을 위한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싸우는 경우는 있지만 자존심 때문에 싸우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경우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오늘 주인공인 아하스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체면 때문에.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라고 하는 체면 때문에 행동하게 되는, 그리고 그것을 합리화하려고 하는 그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사람을 보는, 하나님이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탄을 맞으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 사람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인간은 결코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도 그래서 생각하게 됩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을 믿는 왕이 되라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하스가 마음이 딴 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는 말이 정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징조를 한번 구해봐라.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증거를 한번 구해봐라. 너가 정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11절 말씀 아닙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징조를 한번 구해라. 깊은 데서 구하든지 깊은 데서 높은 데서 구하든지 어디서든지 구하든지 뭔가 정 그러면 너 한번 구해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그것을 거부합니다. 근데 거부하는데 싫어 이렇게 거부하지 않아요. 뭐라고 거부합니까? 적어도 그는 왕으로서 그리고 채통이 있지, 그런 의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나는 구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 아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는 말이 얼마나 하나님을 존중하는 뜻이잖아요. 근데 존중하는데 뭐예요? 거부하는 거잖아요. 사실 이 이야기가. 존중하면서 거부하는 거예요. 체면이에요. 다 알아. 다 알아. 내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 체면이 뭐가 돼? 내 체면은 또 뭐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결국 이 대답은 매우 신앙적으로 볼 때 합리적이에요. 매우 인격적이에요. 존중하는 표현이니까. 하나님께 증거를 구하는 것은 결코 내게 합당한 일이 아니야. 이런 얘기예요.
자신이 증거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행동하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점잖게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런데 내가 그렇게 질문하면 하나님 시험하는 거잖아. 그러니 내가 그 말을 하면 안 되지.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매우 소위 앞에서 하는 말과 속마음이 다른 거지요. 이미 자신은 하나님보다 아수르를 믿고 있는데, 아수르를 의지하고 있는데, 아수르의 군대를 의지하고 있는데, 단지 자신의 체면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체면을 이렇게 빙자해서 자신의 불신앙적인 행동을 감추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은 안 할 거야. 이렇게 포장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하스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힘을 더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수르였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힘인 아수르를 신뢰하고 있었고 마음으로는 아수르의 군대를 의지하고 있었다고요. 유다의 왕으로서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함으로 행동해야 하는 그였지만은 아하스는 이미 보이는 힘인 아수르와 아수르의 군대를 의지하고 그들을 더 의존하는 가운데 그들을 향한 마음이 더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도 관심이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선한 정치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아하스는 폭정을 행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13절 말씀 가서 보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고 하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에게 점잖게 또 타일르는 거죠. 사람들 괴롭히는 것을 작은 일로 생각하면서 너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므로 또 하나님마저 괴롭게 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행하는 폭정이 폭정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적하는 정치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그만큼 괴롭히시면서도 너는 그것을 하찮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마저 괴롭게 하려고 네가 작정하고 있구나. 이렇게 지적하는 말씀이죠. 결국 훗날에 가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아하스가 통치하는 유다는 그가 믿고 의지했던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따라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9절에서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할 것이다. 너가 하나님 안 믿으면 넌 망해, 그 얘기잖아요. 너 하나님 안 믿으면 너는 망해. 너가 믿고 너가 의지하고 있는 아수르, 그게 너의 주님이 아니야. 이 얘기를 이미 했다고요. 하고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유다의 왕 아하스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아수르를 선택합니다. 아수르의 군대를 의지합니다. 이렇게 세상에서는 보이는 힘과 권세가 우선합니다. 그것이 돈이 됐던 권력이 됐던 혹은 그것이 군대의 힘이 됐던 보이는 힘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은 아주 합리적인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이야기되는 겁니다. 힘이 지배할 때는 그 상황에서는 힘이 정의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따라서 그래서 행동합니다. 그것이 가장 처세술이 탁월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든 역사상 영원한 힘은 없었습니다. 그것이 권력이도 그것이 군대의 힘이든 영원한 군대는 없었고 영원한 권력은 없었습니다. 로마가 500년 역사를 통치하면서 세계를 호령했지만 로마의 군대가 영원하지 않았고 로마의 황제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한 번 부자 나라가 영원한 부자인 나라도 없습니다. 결국은 그것이 모든 것, 그것이 전부인 것 같았지만은 결국 그것은 언젠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보이는 것을 신뢰한다고 하면 인간의 미래는 결국
그 물질과 보이는 것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아하스가 아수르를 의지했고 아수르의 힘을 최고의 힘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 아수르에 의해서 유다는 망합니다. 어떤 힘이든 그 힘은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으로 사용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그것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예상치 못한 종말에 이르게 될 것이고, 그러한 사실들은 역사가, 전 세계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 작은 한반도 역사지만은 이 반도 안에서 수많은 권력 투쟁이 있었고, 그리고 찬란한 문화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 소멸되고 원점으로 돌아가고, 그것은 어디서 흔적도 찾아보지 못할 만큼 사라진 경우들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상 어떤 힘도 그러한 도구가 되지 않은 경우가 없었고, 수명이 다하여 사라지지 않은 경우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 힘이 드러나고 행사되고 있는 동안에 그것은 전부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힘 앞에 행동할 수밖에 없었고 그 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힘이 다해질 때에 처해진 상황과 그 현상을 보면 참으로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주도에 가면 사람들이 잘 안 가는 곳이 한 군데 있는데 알뜨르 비행장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대부분 아마도 안 가셨을 겁니다. 알뜨르라고 하는 말은 제주도 방언인데 아랫뜰이라는 뜻입니다. 서귀포 남쪽에 송악산 기슭 근처에 있습니다. 근데 그곳이 비행장이었습니다. 일본이 2차 세계대전 마지막에 연합군한테 패하게 될 때 마지막 보루를 일본에 만들지 않고 제주도에 만들었다고요. 자기 나라를 포기하고 한반도에다 마지막 보루를 만든 이유가 뭡니까?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들의 욕망은 대륙 진출이에요. 섬은 버려도 된다 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싸우겠다고 하는 전진 기지를, 최후의 기지를 제주도에다 만든다고. 그 비행장이 알뜨르 비행장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지금 가면요, 다 감자밭이요. 비행장 흔적이 안 보입니다. 다만 비행장 경납고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경납고도 흙에 덮여갖고 반쯤 묻혀 있어요. 봉우리만 조금 있어 잘 찾아가야 보입니다. 그것을 가서 볼 때마다 늘 느끼는 게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여러분 그 시대에 비행기 띄울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몇 나라가 있었습니까? 항공모함을 띄울 수 있는 나라가 몇 나라가 있었습니까? 항공모함과 비행기를 띄울 수 있는 것은 일본이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보루가 제주도였습니다. 하지만 가서 보면 흙에 덮여 있는 그냥 감자밭입니다. 이게 과연 최고의 군사력이었던가? 전혀 다가오지 않을 만큼 그냥 평범한 들판입니다. 아주 기가 막힌 곳에 비행장을 만들었죠. 사실은 그곳이 비행장으로서는 가장 적합한 곳이라고 합니다. 아하스가 점잖게 이사야의 권면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다시 말씀합니다. 정 그러면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건 아하스한테 하는 말인데 사실은 온 인류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느냐?
그 징조라고 번역했습니다. 그 증거를, 그 물증을 너희에게 주실 것인데 그 물증이 뭐라고요? 그 물증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고 하는 사실을 드러낼 것이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오신 예수님을 이미 우리는 믿고 있는 거잖아요. 이미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증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불신하거나 의심하거나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적 논리에 합당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미 오신 예수님, 이사야 시대에는 오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 시대에는 오신 예수님이에요. 이미 우리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가 행하는 것을 보면서 더 이상 인간에게 소망이 없음을 확인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하스가 메시아를 원해서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먼저 아하스가 행하는 것을 보았을 때, 곧 인간이 행하는 것을 보았을 때 어떤 기대감도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임마누엘을 보내시겠다. 이것은 단지 아하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믿지 않는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증명하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여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인간의 구세주로 오신 것은 인간의 필요나 요청이나 믿음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즉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세상에 오신 것은 어떤 사람들이 원해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믿음이 좋아서, 어떤 사람들이 종교적 치성을 잘 들여서 오시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히려 아닙니다 했는데, 오히려 인간은 거부했는데 하나님 스스로가 징조로 이 땅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뜻이고,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이고,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어떤 누구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조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것을 대변하는 것이 본문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는 아하스입니다. 그 아하스의 모습은 우리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하스 개인의 모습이 아니고 우리 사람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아하스와 마찬가지로 사람으로서 보이는 힘을 찾고 있고 보이는 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대해서는 신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권면하는 것처럼 정 그러면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해봐라. 우리는 체면상 그러면 하나님 시험하는 것이니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변명합니다. 이처럼 보이는 힘,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이 땅에 사는 사람으로서의 지혜로움이고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것을 권고했을 때 아하스는 점잖은 말로 회피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결코 시험하지 않을 겁니다. 이것은 점잖게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모습은 오늘 그대로 우리 자신의 모습인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하스처럼 점잖게 또는 어리석은 자처럼 자신이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행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이 보고 있는 것만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우리 모습일 때 어린아이와 같이 얼마나 부족한 것을 우리 스스로가 드러내는 겁니다. 사람의 눈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필요할 때만 찾는 대상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신자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은 필요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부담스러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없어진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섭리하신다고 하면 이미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야 돼요. 아니, 존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적인 자유를 주셨습니다. 왜? 인격자이기 때문에.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권면하실 분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던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권세와 뜻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멸망의 길을 자초하는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탄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믿음의 도리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성육신을 대신하거나 비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작은 조건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저버리기도 하고 신앙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를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비교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을 기억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사건이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람들을 위해서 징조로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예수님의 성육신 하심을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사람들로서 기본적인 도리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대단히 송구하지요.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오셔야 되는,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매우 참으로 자존심 상하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자존심이라고 탓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 오시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사실을 확인한다고 하면 또 다른 증거를 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서 찾을 수 있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보다는 내 손에 들려지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더 귀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더 절박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다가 하나님을 뒷전으로 버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탄은 감사의 찬송이 넘쳐야 합니다. 사람이 스스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송을 감격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성탄을 맞으면서 찬양의 대상인 예수님은 뒷전으로 갔고 사람 스스로가 기뻐하는 것을 원하는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종교와 관계없이 인류 문화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인 인간이 신 앞에서 기뻐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크게 기뻐하는 현상을 동반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보통 축제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기뻐하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맙니다. 모든 축제의 말비가 뭐예요? 우리가 너무 어려운, 우리가 제사를 하잖아요. 제사. 보통 우리가 지금은 제사를 많이 안 하니까 또 그런가요? 제사를 하면 귀한 음식을 많이 차리잖아요. 왜 차려요? 에? 귀신이 와서 먹어야 되니까 차려야지. 근데 누가 먹어요? 내가 먹지. 근데 그거를 먹는다고 그러지 않고 음복이라고 그러지. 음복. 점잖은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먹는 거. 그걸로 끝나요.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는 날,
그런 의미에서 기쁨의 대상이 누구인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고, 찬양의 대상이 누구인가 이것도 분명히 기억해야 되고, 감사의 대상이 누구인가,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심을 기뻐하고, 예수님께서 성육신 한 것을 감격하고, 그것을 기뻐함으로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성탄도 왜곡되고 말아요. 편집되고 말아요. 서양의 기독교 문화를 형성한 서양이 여러분 11월 1일 날 뭐 하요? 할로윈 대회가 난리법석을 치잖아요. 이 기독교 문화에서 나온 거예요. 할로윈 데이라는 게 이 귀신놀이거든요. 다른 말로 바꾸면 뭐 좀 속된 표현이 돼서 그렇습니다만, 성자들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 변질이 돼서 할로윈 데이라. 그와 똑같은 수준으로 크리스마스가. 따라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성육신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신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것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성탄을 맞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되고 자세이어야 합니다. 성탄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확인하고 체험하고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감격하는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어야 되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탄맞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십시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감격하는 성탄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다는 곧 하나님으로서 인간으로 오셨다는 사실에 대한 감격입니다. 이건 기독교 외에는 어떤 종교에도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자신들이 믿는 신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는 신은 없습니다. 이건 기독교의 유일한 신앙이고 유일한 구원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또 다른 곳에서 그보다 더 큰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감탄하는 성탄맞이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그런 의미에서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성육신을 우리는 성탄을 통해서 증거해야 합니다. 성탄이 절기로 변해서 이게 단순히 축제 개념으로 가면 망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또 다른 생각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단순한 축제가 아니라 성육신을 증거하는 기념일로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통해서 이 날이 어떤 날인가? 이 날이 예수님의 성육신, 인간으로 오신 날. 그것은 단순히 인간으로 오신 걸로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우리를 향한 증거였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였고,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였고, 구원의 증거였고, 속죄의 증거였다고. 이 사실을 감격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뻐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감사하는 거예요. 이 기쁨을 함께 나눔으로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평소에는 관심도 없었지만 그 성탄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누군가, 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가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다고 하면 그것 또한 우리에게는 참으로 유용한 것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탄 맞는 여러분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그것을 통해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함께 나눌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힘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과 은혜를 결코 감추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간직하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고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은혜 안에 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하나님 사랑과 권세와 은혜만이 저희들에게 충만케 또 충만케 임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옵소서. 주의 기뻐하시는 그 사랑과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기뻐하심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